오늘도 영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 예쁜 꽃들이 하루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을 통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2장, 3장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나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공정하고 대상의 여하를 막론하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유대인의 형식적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은 모든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미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내용이며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3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2장, 3장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서운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말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한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남극은 밤이 6개월 동안이나 계속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늘 살고 있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더러 만약에 그곳에 살라 하면 아마 우리는 일주일도 못 살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만 항상 산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빛이 그리울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인생이 죄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최초의 인간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캄캄한 죄악 속에서 갇힌 노예의 상태로 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한 줄기 빛을 갈망하고 그 흑암에서 해방을 갈구할지라도 도저히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인간의 죄악된 사실임을 부정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려 죄악된 행동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비참한 죄악의 세상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우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아가 죄악의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악 세상이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바로 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음에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복을 누리는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